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박스 속에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고백은 있는데 삶의 적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백은 있는데 삶의 적용이 잘못됐다. 왜 그렇죠? 우리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문제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현재는 죄악이 있어요. 현재는 괴롭습니다. 현재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현재는 내가 힘들어요. 현재는 죄악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현재만 보기를 원하지 않고 미래를 보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누가 이길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는데, 바벨론은 결국 잠깐 있다가 멸망할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힘이었어요. 그 힘이 오늘은 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영원토록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요. 믿음에는 인내가 요구돼요. 현재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현재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현재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어찌하여, 오늘 제목을 제가 바꿔서 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진짜 너무 하박국의 절망을 볼 수 있게 돼요. 어찌하여 바다의 고기 같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입니다. 이 벌레같이 보이고 고기 같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다가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더니 나무를 갉아먹는 큰 벌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저거 좋은 나무 잎사귀를 다 갉아먹는구나.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갖고요, 이 집게로 해갖고 탁 반 잘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아직 지금 생각해도 징그러워요. 그런데 이 벌레와 같이 생각하는 모습은, 바다의 고기가 같고 벌레와 같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등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가잖아요. 그리고 10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 아낙 자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뚜기와 같다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하박국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작아 보여요. 바벨론이 큰 민족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박국이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할지까지도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뿐이지 알았습니다. 1장 15절 한번 보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들입니다.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선지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데 17절에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차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Is this right?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고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는 화가 나서 따지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들은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의 문제는 교회죠. 교회 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인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이 판을 추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내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언제까지 그러실 것인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가정 속에, 또 당신의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당신은 이렇게 하라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stop to think. stop to think. 멈춰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멈춰서 생각하라. 자,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듣자마자 오늘 이 본문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shut up 그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으니까 너 좀 제발 좀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 좀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또 이해할 수 없다고 자꾸 퍼붓는 거예요. 답을 또 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엔 하나님은 성전에 있으니까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좀 생각하고 내 답을 좀 들어봐라.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를 바로 정하라. Restate basic princip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 원리를 바로 다시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basic principle이 뭐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비전에 대한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리미테이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restate basic principle,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원리의 답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Apply the principles to the problem. 문제 속에 말씀을 적용하라, 그런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 바른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현실을 알지 못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적용해야 되는데 기다리진 않고 나만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올바른 말씀을 내 현실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생기거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 If still in doubt, 그래도 의심이 생기면 commit the problem to God in faith.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아마 네 번째 부분은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어려움은요, 목회 어려움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생각하거나 무슨 공식을 생각을 하면 반드시 답을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세울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로 하여금 신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하면 된다.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당신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야. 나는 나았어요. 상대방이 기도하지 않아서 안 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잣대로 이용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박스 속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 컨텍스 안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초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할 부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단순히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답이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God, you are right and I'm wrong.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나는 금방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변화는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계획이 바뀌어진다. 이것도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언제냐면 항상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가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진다는 단어를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정말 좋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repent라는 단어를 쓰니까 하나님이 꼭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서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마세요. 왜 보좌를 흔들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보좌를 잡고 흔들겠습니다. 아니 보좌 흔들면 어떻게 되려고 보좌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 같을 때 성경이 컨시스턴하게 몇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주십니다. 근데 이 계획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계획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하나님이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컨시스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요. 안 믿으면 죽습니다. 맞죠? 믿으면 살아요.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바꾸십니다. 안 바꾸세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보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지혜 있는 자 같은 것이 어떤 자입니까?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모습을요, 다른 의미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NIV의 번역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지금은 헌신하고 주를 섬길 때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고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활용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박국 선지서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게 나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Why am I so angry?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섭섭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 하수구에 막힌 것처럼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막혀 있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미안하다. 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랐는데 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마음 바꿀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바뀌어지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압니까? 너 해결 안 되는 거 Trust me. 나한테 한번 맡겨봐. 너 그 부분에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내가 뚫어줄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나를 한번 의지해봐.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지해봐.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도대체 뭔가?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뭔가?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묵상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Let God be God.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I'm going to still trust him.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살자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결코 안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발버둥 쳐야 될 것은 답답함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삶 속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잘 알고요. 왜 그 가정에 두셨나요? I don't know. 전 몰라요. 왜 그 사람 만나겠나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et God be God. 하나님이 우리의 틀 아래 가둬있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둬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기해요. 속삭입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야. 너 봐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야. 너 하나님 믿을 것이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여요. 믿더라도 적당히 믿고 말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주어진 환경만 보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거구나 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마음에 공감이 돼요. 어떤 면에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나도 위로가 좀 돼요. 어찌하여 주께서. 그래서 답답할 때는요, 하나님께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주신 답을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답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찌하여라가 아니라 없을지라도라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겠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박국서에서는 없을지라도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세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자, 없으면 안 믿을 거예요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이게 신앙의 모습에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 바뀌어지는데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무성하지 못할지라도입니다.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없을지라도 없기 때문에 답답해했고, 없기 때문에 억울해했고, 없기 때문에 불평해했고,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줘서 없을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